더 빌리버스 어설트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426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든 신령한 지하 충명으로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제정 407번째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하 충명으로 그러죠? 골로새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하 충명을 모든 신령한 지하 충명을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로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하 충명으로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사람의 상식과 세상에 이제 처세술 이런 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는 날로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 왔으며 우리는 여러분의 성령께서 주신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필요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 여러분이 애먹고 고생하고 억울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헤매라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날로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충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날로부터입니다. 그날로부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이브로 사람들은 애먹고 고통하고 그랬죠. 마귀한테 당하고. 그러니까 율법에게 1600년 동안 사람들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사람들 풀 길이 없어요. 율법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괴로움과 이런 거 못 풉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기도원 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금식하고 몸에 고통을 주면서 그걸 풀었던 겁니다.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쉬면서 안식하면서 풀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이 착한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자녀들 매 많은 병을 들고 아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돈 없고 이러는데 그렇죠. 불의한. 근데 성경은 뭐예요? 재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받고 함부로 불의하게 회피하면 그러는데 예수님께 이 말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 시대 태초부터 우리 사단은 불의한 재판관에 그런 돈 받고 판단하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정관예우 같은 거 있죠. 정말 정관예우 없어져야 됩니다.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그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자. 누가복음 18장 1.8절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뭐예요?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아니, 과부는 뭡니까? 남편도 빼고 보호자가. 이 당시 과부는 뭐예요? 친척들이 재산을 빼앗고도 호소할 사람이니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과부 심정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 무시 많이 합니다. 그 과부란 말은 성경은 결핍과 어려움이에요. 부족함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없는데 다 뺏기는 겁니다. 친척들이 다 가지고 계대 결혼이 있는 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서 자주 재판장에 간다는 변호사 쪽에서 갔는데 재판장이 무시하면 되는데 그것이 한 과거가 있어. 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무시하는 철저히 무시하는 재판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세에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재판장이 들을 리가 없죠. 돈 갖고 그러는데 정관예우단 변호사도 없는데 우리가 안 듣죠. 그 얼마 동안 듣지 않냐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해. 왜? 이 억울한 푸다라니까 그 재판장이 들을 때는 맨날 주먹으로 눈퉁이를 맞는 거예요. 맨날 자기를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억울한 과부가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옷도 날라가니까 나 재판장님 나를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니까 한 번 두 번 무시하는데 누구 와서 나 눈탱이로 있는 왜 심정으로 눈탱이를 때리고 그 과부가 와서 눈탱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양심을 벗어난 판단을 했다는 거. 사단은 항상 우리한테 이렇게 대하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데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재판 받습니다. 이 재판장도 주께서도 이르시니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죠. 분명히 이 사람 불의한 사람입니다. 말한 것을 들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퍼주셔. 아니하게 되냐? 그들에게 우리 참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호소해라. 하나님 너한테 불의하게 대하지 않았느냐? 근데 뭐 사람들은 뭐예요? 불의하게 대한 거네. 자기한테 섭섭하게 대한 거네. 하나님 뭐예요? 늘 감시하고 벌 주고 징계하는 하나님. 이렇게 율법은 가르쳤는데 쳤는데 예수님께서 그 개념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니? 하나님께 호소해봐라 이거예요. 만행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호소하면 무서운 겁니다. 너에게 이르시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항상 세상을 믿어볼 거예요. 하나님 원한 풀어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원한 풀어주러 오셨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환경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말고 겁내지 말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도 여러분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하십시오. 예수님께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고 좌절해.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부족함, 힘.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가련하고 필요하고 지치고 진절이 날지라도 친절이 나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뭐요. 징글징글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호소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게 이거예요. 호소해라. 너 원한이 뭐냐? 성도들이 그 원한을 숨기고 있어. 기뻐하니까 박수치고 헌금하니까 헌금하고 그러는데 여기 섭섭하고 있는 게 늘 원한이 쌓여. 풀지를 못하는. 풀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풀어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좀 풀어라는 겁니다. 다윗이 늘 10년이 넘는 동안 사울왕에서 언론의 공격 엄청나게. 도에게나서 사람 통해서 언론 통해서 저 다윗이 공격받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무기력하고 조금 부족하고 약하고 그러지 필요하고 지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비유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지치고 진절이 나고 힘들고 심적으로 실패하고 내 기도가 안 들어 실패하고 좌절할 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원한 풀어주신다는. 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들의 원한 풀어주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권리 찾아주러. 왜? 사단 정석을 여둠에서는 하늘 악한 영한테 다 빼앗긴 권리 찾아주러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원한이에요. 아담 이후로 사단은 우리 거 모든 거 가져가서 불의한 재판관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않아. 봐. 하나님 내게 기도 아무리 밤낮 기도해봐라 안 들어준다. 너 원한 안 풀어준다. 넌 어렵게 한다. 이렇게 우리를 세뇌시켰어요. 연초지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늘어져요. 근데 기도하고 나오면 내려올 때부터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 이건 낙심하지 말고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십시오. 사람들 존중하지는 어떤 재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재판관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정관이에요, 그러시. 그 도시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재판관들에게 줄곧 찾아가서 그 도시에 한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보십시오. 원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내 것 뺏어가는 저 사람. 여러분의 권리 있어요. 그거 찾아서 사용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뺏기면 좋아. 그 적대자 세상이 뭡니까? 야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행가 들어 좀 풍짝 들어 노래 여러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예요? 맨날 눈물고 원한을 안 풀어주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 자기 권리를 뺏긴 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좋다고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주는 거 모르게 하고 넘어가요. 그게 뭐예요? 우민화 정책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못 읽게 해요. 그게 뭐예요? 종교가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중세 뭐예요? 카톨릭 때 사람들이 뭐예요? 암흑기에 성경을 못 읽게 해서 성경 이름을 깨어나면 안 돼요. 사단이 여러분이 있는 권리 알면 안 돼.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율법을 하면 여러분의 권리 없어요. 맨날 그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좀 크고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바보 천치로 만들어 놓고 뭐 권리 알면 안 돼요. 그 저 여러분은 이 과부만도 못해요. 내 권리 찾아달라. 억울하다고 풀어달라고. 좀 미친 거 아니야? 순복할 줄 알아야지. 그러지. 세상의 권위. 이러고 여러분은 그래. 사단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그렇게 가스라이팅해요. 이단들이 하는 게 뭐예요? 가스라이팅이에요. 세계가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래요. 악한 영은 전 체제나 이런 걸 여러분 가스라이팅 해버려요.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자유주의는 마찬가지. 왕정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권리 알면 크니까 그 사람들 폭력으로 눌러요. 한번 보라고. 세상의 시스템을 한번 보라고. 여러분의 권리를. 가난하면 가난한 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과부는 뭐예요? 네가 죄가 많아서 과부가 됐는데 어떻게 권리를 찾아달라고 그러느냐?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귀찮게 하는 겁니까? 주여 금식하면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권리입니다. 예수님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 원한 권리를 찾아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권리를 찾아줘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서 나를 못 견디게 한다고. 여러분 빼앗긴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많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여러분부터 마귀한테 빼앗긴 권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회복시키 너한테 권리가 또 가르쳐주는 역사가 없어서 율법은. 근데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너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너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호소.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불의한 재판관은 무엇라고 말하는지 귀담아 듣고 싶죠.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율법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거 모른 체하고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권리 어디 있어?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병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가 가난하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뒤로 수단 보면 가리지 말고 다 해. 가난한 사람 빼앗고 주지 말고 다 해.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종교의 뭐예요? 우민화 정책이에요. 가톨릭 안에서는 전부 다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어놨어요. 권리.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이게 아니네. 올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뭐예요? 권리 장소에 성경은 권리, 여러분의 권리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뭐예요? 응? 하나님 나라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응?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권리가 있어. 원한이 있어. 풀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호소해서 풀어라니까. 뭐예요?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잘 살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환경이 어렵고 경쟁 어렵고 그래도 세상을 이길 힘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축복이 올지어다. 능력이 올지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쪽은 세상에 막 쫙 카페트 깔려 안 해요. 환경을 아무래도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거부가 다 되고 다 이기고 승리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칼렙이 왜 못 들어가고 하나님 권리인데 그들은 권리 주장을 안 했어요. 딱 하나 권리 주장 안 했어요. 그럼 원하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세상에서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시당하고 없어 여기고 그런 거 억울하지 않아요? 어? 나는 억울해요. 일본만 아직도 일본한테 가서 순복해야 된다.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좀 뭐하는 놈들이야 저거. 우리랑 일본에 종사를 해야 되는 거야? 북한한테 공산주의 당하는 거? 저 뭐하는 놈들이야 그러고. 강대국이 눌러서 순복하고 사는 그게 숨도 못 쉬고 그게 우리 권리를 제한한 거 보면 화부터 나요. 저 뭐하는 놈들이야 저거 그래요.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거짓 깽깽으로 살아야 돼. 권리 주장하면 안 돼. 원한 부르면 안 돼.
그러니까 병들면 병들었다고 감사해야 돼. 나를 겸손하기 위해서. 바보처럼.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은 뭐예요? 개혁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중세적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전에 그래갖고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가톨릭에서 얼마나 주장한 성경을 하나 못 읽고 대신학자는 어떻게 하는데 성경이니까 이게 아니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리 주장하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른 그들의 권리를 어른 그들을 찾아주실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 뭐예요? 권리 찾아주세요. 그러나 인자 볼 때 세상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찾아봅니까? 여러분의 권리 주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권리 있습니다. 축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잘 살 권리가 있고 이 세상 이길 권리가 있고 경제적인 능력 이길 권리가 있으면 믿으시면 아멘. 그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축복을 주장하라면 권리를 세상에 여러분 다 불의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제 제사장 때 정말 엘리제 제사장과 그는 불의했어요. 나라가 혼탁하고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주장했어. 누가? 사무엘의 어머니. 엘리제 제사장 술에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었지만 거기서 기도했어요. 근데 뭐 제사장이 보니까 어떤 여자가 맨날 와서 기도하고 그러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에요. 애를 못 낳는다고. 저희는 뭐 오늘도 술에 꼬라서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애를 못 가져서 내가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가 억울해서 엘리제 제사장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권리 주장하세요. 나는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 한 분의 예수 왕으로 다스립니다. 나는 왕같이 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 주장이에요. 자, 원수에 대한 상대죠. 소송에서. 소송 상대자예요. 사탄이요. 그러면 특히 사탄입니다. 최고 적대 숙적으로. 사탄은 목적이 여러분 도덕질한 주걸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 여러분 이거 다 도덕질하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재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산도 빼앗겨요. 자식들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과부로 만드는 게 뭐예요? 과부로 만드는 게 여러분 사탄의 뜻이에요. 사탄의 소원이에요. 과부는 뭐예요? 다 잃었어요. 여러분 그 사탄은 그런 거예요. 반대죠, 적재예요. 여러분 모든 것 다 반대해요. 그럼 모든 여러분 깔아뭉개요. 모든 여러분 무시해요. 이게 사탄의 꿈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자가 당연히 나는 이렇게 다 우리 자식은 망해야 돼. 우리 쫄딱 망해. 그게 그러고 뭐 하나님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거. 사탄이 한 건데 보세요. 원수에 대해 적대자 반대자 이렇게 보십시오. 예수님 뭐예요? 너의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탄이 도덕자를 죽이기 위해서 과부가 됐는데 부족하고 괴롭히시는데 원망은 누가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뭐예요?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권리를 회복시켜주잖아요. 저는 목사를 다 타락하고 그랬다고 욕먹고 그러면 당연하게 여겨. 그러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제사장 세대 때 거기 한나는 길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지금 뭐 목사님들이 없고 뭐 곡사가 아니고 먹사고 장로가 뭐냐 집사고 잡사냐고 막 교회가 поп하고 그래도 뭐예요? 욕하면 욕하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 올 때까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길로 가는 거고 불의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 더럽한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이죠. 예수님 올 때까지 세상은 그럴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권리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죠.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정당성을 입증하다. 그러죠? 세상은 여러분 여러분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여러분 생각 못 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과 공동사역자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 하나님의 이름. 정당성을 못 갖게 해요. 누가 그런 말을 해? 누가 그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 이단이고 이상한 목사야. 성경이 있잖아요. 올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게 뭐예요? 위중 문서 증거의 룰에게 뭐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 권리장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가톨릭은 성경을 못 읽겠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일어나고 프린터를 해가지고 독일어,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성경이 들어왔어요. 읽어보세요, 성경. 다 권리예요, 여러분. 권리. 이런 권리가 있다. 하나님께 호소할 이런 권리 하나님께 주셨다. 남들이 달리 생각할 때 정당성을 입증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무죄를 입증해 보십시오. 무죄잖아요. 무죄를 입증. 그러고 뭐 같은 수단으로 보복하고 안 갚음하다 처벌하다 보는 원수를. 저 여러분도 왜 잘못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해. 원한을 갚아줘. 원한을 갚아. 이 과부는 다 이렇잖아요. 저 여러분 다 도둑질해가지고 과부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옷 좀 잘 입었다고 돈 좀 있다고 까불까불하고 손에 아이고 참 한심하다 그럴 거예요. 몽땅 다 빼앗겨놓고 자식과 의식은 뭐예요? 사단한테 빼앗겨놓고 그래서 돈 주면 한줌번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연전에 기도하고 용기를 잊지 말한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나요? 너희들 구하는 거 잘못되고 너희들의 생각 빈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 누가 그러냐 하면 같은 편이 같은 편이 사단이랑 같은 편이 드는 이 재판관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정자가 되지 여러분 집에 여러분 눌러요. 근데 뭐예요? 권리 주장하라니까. 사단 정서고서 내 도덕질하고 7배로 갚을지라 믿으시면 아멘. 이러려면 다시는 전쟁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일본한테 미국 러시아한테 당하지 않아. 믿으시면 아멘. 어디 일본한테 당한다고 다른 일본 편 들고 그래요. 어디. 나 그 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보면 그럼 너희 조상 너희 할머니 한번 바꿔봐. 그리고 코백하고 귀 한번 베가면 좋다고 박수 치냐? 난 못 잊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본의 모든 사람 박살이냈죠. 초보장사는 박살이냈죠. 지금도 당한 거 잊어버리잖아요. 일본이랑 친해야 된다고 70년 동안. 누가 그 얘기하냐고요. 그럼 똑같은 게 사단한테 가서 무릎 꿇고 그렇게 종살이 하라는 게 맞는 얘기. 공산주의도 예수님을 대적한다. 박살낸다.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그 도시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왜 과부라고 그럴까?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얼만큼 사람 되냐고요. 그 여자는 늘 그를 찾아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올바른 판결을 내주십시오. 하고 졸라대. 당연하죠. 사단이 도둑질을 멸망시키는데 원수인데. 사단이 도구가 돼서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인데. 재산 다 털어간 사람인데. 오랫동안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던 재판관도 결국 나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도 거듭떠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너무도 성가시켰죠. 늘 과부가 가서 오는 게 자기 호소하는 게 눈탱이를 때리고 괴로운 거예요. 왜? 여러분 호소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단이 떠나갈 사단 안길길 7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단의 눈통이를 떼고 사단을 여러분 사단 정상을 여름에서 하는 여러분 신발에 땜만져도 못한데 왜 거기를 두려워해가지고 지금도 벌벌 기냐고요. 왜? 그들이 만든 시스템에 그들이 만든 이론에 그들이 만든 사회 제도에 왜 그 벌벌을 매냐고요. 그들이 만든 물질 앞에 왜 벌벌 기냐고요. 여러분이 더 큰 힘이 능력이 있는데 이 과거는 자기 주장을 나의 권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달라는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정확하게 가르쳐. 이 가바가 너무도 성가시키고 그 소원대로 판결해 줘야지. 그렇게 하자면 자꾸만 찾아 못 견디게 굴 것이 아닌가 하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들고 싶어.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우리들이 귀로 들으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문제한테 모든 합력까지 선이 되게 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선이 되게 해주세요. 약이 되게 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일어나면서 약이 되게 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밥술 깨놓고 힘 있는 사람들이 심전항하고 그러죠. 한번 사있을 때는 이렇게 보라고. 야 천박하다. 저 정도 쓰면 거기서 찬성하는 사람들 의식을 한번 보라. 참 천박하다 그런 거. 그래 아이고 천박하. 세상은 다 그래요. 여러분이 깨어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런 거 원치를 않아요. 자기들이 그 시스템으로 꼼짝 못하고 이런 걸 원해요. 이러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웃기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1600년 동안 율법 안에 있었던 그 사회 시스템이
돌을 던진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다음에 사회 지도층한테 뭐예요? 폭탄을 던지신 거예요. 두나미 성령의 능력을 던지신 거예요. 폭발적. 아무가 없고 이 과거는 힘이 없어서 늘 빼앗겼어요. 억울한 일 당했어요. 저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섬기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나는 그걸 못 견뎌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박살낸다.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응? 여러분 도둑질 죽을 멸망시 사단 정세와 여름에 사는 여러분 시면 때마다 못하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저 목사. 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 가르쳐주신 그 예수님 말은 뭐야? 똑같은 말을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제자들이 하는 말씀,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믿으시면 아멘. 똑같이 뭐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지체 없이.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는데 누가 여러분 불의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가 지체 없이.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 과연 이 세상 믿음을 찾아볼까? 믿음을 어떻게 찾아봅니까? 이거 갖고 설득하라니까. 그래, 하나님 너 원한 풀어줘. 나의 권리 회복시켜주러 오셨고.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 보세요. 자, 원한을 풀어주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 달리 생각하세요. 돈 있다고 힘 있다고 그러는 사람한테 정관예우하면서 불의하는 사람한테 달리 생각하세요. 당신들 그렇게 판단하지만 당신들 만행을 만족하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박살내 줄 거다.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저 여러분들 이렇게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뭐였지? 불의한 재판관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눈아래를 치다는 거예요. 눈아래를 여러분 복지 선수가 돼서 나 원한 안 풀어줘? 너무 아프네. 바로 이거예요. 사단 정사고 여드면 하는 여러분만 때만대로 못하단 말은 뭐예요? 사단은 뭐예요?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께서의 승리를 선포하고 또 원한을 풀어줘. 그러고 뭐예요? 풍파 운명에 시달린 사람을 괴롭게 하고 뭐예요? 덕대다를 권투 선수는 무능한 이 당시에는 저는 무능력하게 사단을 여러분 무능력하게 만들어야죠.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호소에 무능력하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사단을 만들어야죠. 여러분의 원수를 그렇게 만들어야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도둑질을 얼마나 시키면 그 강하다는 사람은 이렇게 무능력하게 못살게 굴다해서 굴복하다. 고통이 설득 협박으로 복종시키다는 거예요. 우리 칼 갖고 힘 갖고 뭐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사단을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통치의 권세는 무력화해요. 빨가벗기는 거예요. 구경거리의 사단은 여러분 신발에 때만 놔도 못해요. 그건 뭐예요? 무력화 들어야 구경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사단은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 주관해 있어요. 근데 왜 거기 벌벌 떠고 그 만든 시스템에 사단이 도구가 돼서 이런 사람한테 벌벌 기냐고요. 물론 모양은 길 수 있겠지만 속으로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신발에 때만 놔도 못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세족씩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제자들 사람들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발을 씻기고 사람 버릇 닦아주라면 티끌을 사단이 발에 묻지 않게 사단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려는 거예요. 뭐죠? 피로 해주고 진절머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사단. 여러분 이긴 자보다 나은 자잖아요. 여러분 안 먹으려고 사람 기분으로 형세가 없게가지고 멍이들도 치가 세게 때려 권투선 사람을 때려 눕히다는 거. 사단은 그냥 여러분 깔고 가야죠. 그리고 여러분 왕처럼 거룩한 제사장처럼 살아야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들 권리 회복시키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비유로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을 두려워 않고 사람들 존중하지 않은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렇죠?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을 줄고 찾아 내 적대자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있지만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탄탄대로예요. 여러분의 권리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을 권리. 믿으시면 아멘. 이제 은혜의 선물을 넘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생명으로 이 땅을 왕으로 쓰는 권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단 정세 이어든 하늘악한 년 여러분 신발에 때만 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리.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 재판을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다. 이 과거는 얼마나 귀찮게 합니까?
응. 멍이 들도록 누나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고 막 때론 운명피 시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고 뭐예요? 독재자를 건드서 늘 과부 가서 못 때리니까 빵 때리고 눈팽이가 맨날 괴로운 거예요. 과부한테 맞아가요. 근데 과부는 뭐예요? 재판장인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대가를 주고 사단의 권리를 다 뭐예요? 깡그리 다 없애버리시고 나서 사단을 지옥에 간 확증 찍고 나서 성령 오시고 성령 7명이 있어요. 더 강력하게 돼요. 통치와 권세를 무력하여 사단의 모든 권리를 무력하여 뭐예요? 재판관 옷을 벗긴 거예요. 사실 원수 옷을 벗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 구경거리예요. 십자가를 지시실 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서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거나 이렇게 귀찮게 그 권리를 찾아줘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꾸만 나를 못 견뎌. 그러니까 율법화에서도 이러는데 지금은 더하죠. 7명이 있는데 더하죠. 주님, 너희는 불의한 재판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밤낮으로 부르신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를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권리 찾아주세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해요?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권리 하나님 말씀 듣고 다 힘내서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이 땅을 지배하고 다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어떻게 찾아요? 이걸 갖고 여러분 설득하세요. 비슷해서 하나님 권리 찾아주다. 나이가 권리가 있다. 나는 잘 살 권리가 있고 능력이 권리가 있고 이 땅을 지배하고 의로움으로 통치할 권리가 있다. 사단 정성을 이어두면서 아까 내가 지배하는 왕가제장으로서는 권리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더 7명 강력한 능력으로 두나미스 기적을 일으키는 강력한 폭발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권리를 찾아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권리 행사하세요. 아는 것으로 되어지죠. 이걸 아는 것을 완전 식별하다 이렇게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찾아주죠. 히브리 10장 26절 31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 즉 진리를 받은 후에 짐짓. 근데 뭐예요? 이런 권리를 알고 깨달았는데 뭐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깨달아 알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자기 권리를 털어먹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뭐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 맹렬한 불만이 있으니 보십시오. 근데 뭐 히브리서는 뭐예요? 다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죽었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불의한 것을 읽읍시다. 은혜의 성령을 유혹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근데 뭐예요? 이런 권리가 있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사숙고해서 생각하라. 원수 갚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근데 뭐예요? 의식적으로 내준 사람은 빠져들어갑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자를 하다가 어떤 분이 있더라고. 목회자를 하다가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다 버리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회복하기 힘듭니다. 권리를 회복시켜줬는데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 30.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자 일부러 죄를 지으면 네? 일부러 그때는 속죄제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예요? 그런 사람 보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냅두세요. 지금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많아요.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 시끄러워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목사가 저러지고 많아요. 장로가 저러 집사가 저러 많아요. 냅두세요. 뭐 본인들에 의해서 뭐예요? 불의한 과부도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러고 끝내요. 남은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무서운 심판과 뭐 반역자들이 살기 맹렬하십시오.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모세율법을 어긴 사람들 가차없이 두세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한 사형을 받았는데 보십시오. 사형. 하나님의 아드님을 짓밟고 그렇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의 피를 대수롭죠. 십자가 보혈.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시고 또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이상하고 여러분 사기꾼 도둑질하고는 많아요. 근데 뭐예요? 그냥 두세요. 예수님 올 때까지 이런 사람은 뭐 본인들이 쓰러져 갑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또 짐짓 죄를 짓는다면 다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없어요. 예, 예수는 십자가를 모욕했는데, 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럽히고 은총의 성경을 모욕한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그러니까 뭐 심판 끝나는 거죠. 심판을 해서 지옥 가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이런 사람들이 받을 다만 심판과 반역되되 삼켜버릴 맹렬한 불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난하고 그럴 가치도 없어요. 그런 사람 그냥 두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 내가 하고, 바로 이겁니다. 따시고 또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드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그냥 두십시오. 왜? 본인들이 뭐예요? 권리 찾아주고 원한을 풀었는데 다시 원한을 쌓고 하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아들을 짓밟고 또 자기 자신을 거룩히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 은혜의 성령님이네요.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을 마땅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스럽게 판단하세요.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그 사람들. 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텔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방식으로 결정하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을 드려. 너희가 들 영적 예배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것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자, 여러분, 이 뜻을 분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는 뜻이는 권리 찾는, 그 권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한 정세 여드면서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의로움을 통치하고 왕가자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라고요? 포기 안 되죠. 여러분 왕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에 새로운 생특권이 주어졌는데 왕의 그 능력이 주는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살아갑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을 어떻게 거룩한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팬데믹 이후로 교회로 안 나오고 뭐 텔레비나 보고 이러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능력을 잊고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 한 국조가 뭐라고 산제물이라고 송아지 한 마리 드리고 구약 보면 송아지 한 마리 양을 드리고 이런 거예요. 응? 비둘기를 드리고 이런 거예요. 네? 산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의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실 거룩한 삶.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 되십시오. 이래야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면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십시오. 예?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세요. 가치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칙은 원칙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변화 받아서 하나님 선하시길 바라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 풍조 본받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 아우토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 지혜입니다. 소피아입니다.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야고보 3장 13절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하며 지혜의 오념을 그 행함을 보일지라고. 내가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그러는데 뭐예요? 행동을 개판오분지 하는 사람 많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 누구냐, 이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것을 말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똑똑하네 그러면서. 자기 피할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아닙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귀신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그러죠. 어떤 도사라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귀신의 지혜를 가지고 한국에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고.
전쟁 일으켜야 된다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 또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그러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저는 화평으로 심은 의의 열매를 믿으시면 아멘. 아름다운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약한 사람 돌보고 원하는 거 사지 않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죠? 그건 위로부터 나오는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생활을 하여서 지혜에서 오는 운영하는 그 행함을 나타내 보십시오. 무당들이 악한 영이 사면서 무당들이 하는 사람들 뭐 도와준다고 해서 끝내는 뭐 도덕적으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박수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거든 여러분의 여러 헛되이 자랑하려고 지혜를 것을 속이지 마세요. 자기 자신 속이지 마세요.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유격적이고 악마적 거죠. 악마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거기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쫓아가는 사람, 돈을 내고 하는 사람들, 엉뚱해서 망하려고 그러죠.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근데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마적이죠.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유격적이고 악마적인 요걸 따릅니다.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도우는 지혜는 가치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합니다. 사람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난 제일 두려운 게 목사님들의 입에서 사람을 비난하는 언어가 탁 나올 때 와, 그분이 아무리 인격자고 그래도 오싹합니다. 저건 아닌데 왜? 보십시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의 평화를 위한 그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도우는 죄는 뭐예요? 항상 샬롬입니다. 에네네입니다. 평화를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파당심 있고 여러분 싸우게 만들고 여러분 앞장서서 만들고 의심된 사람은 그 우회전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망치게 하는 거예요. 망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하면 그 증거를 근데 증거 못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마음속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으니 공연히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지낼 것을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면 동물적이면 악마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포장합니다.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불량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을 가득 차 있으면 편견과 위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시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동물적이며 세속적이며 악마적인 지혜 가져서 이 사람 무시합니다. 공격합니다. 이게 정치에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자기를 신사적으로 대하면 아주 깔보고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이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악마적인 지혜를 가는 사람 전쟁해야 된다고 너무 약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저건 악마적이구나 세속적이구나 딱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심지어 그 사람이 교회 다는 집사, 장로 아니면은 목회자라고 그래도 저 사람 저 악마적이구나. 악마에 속한 육신에 속해 악마에 속한. 그래서 그 사람 떠듭니다. 저도 그런 비난 많이 받죠. 저는 탁 깨달아 알겠다 너는 악마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에 속한 게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 근데 위에는 평화입니다. 언제는 자기는 피하면 되면 언제 전쟁 일으켜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전쟁, 아름다운 전쟁이 어디 있다고? 왜 말끔한 비난하고 합니까? 악마적이기 때문에 악마에 속한 것이. 그러니까 악마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편가르게 만들고 시기심 일으키고 재리를 거리서 속이고 있으면서 분별하십시오.
그런 위에서 내려오지 무슨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뭐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한 환경과 미션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열매입니다.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제네시스 총명입니다. 언더스탠드 총명이죠. 정신적인 과학적 지혜 지성입니다. 그렇죠? 지령이죠. 자, 고린도 1장 18절 1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죠. 십자가를 이기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별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 세대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보십시오.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무너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는 전도는 참 미련한 짓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미련한 짓입니다. 예수 믿게. 근데 뭐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으로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미련 곰탱이들이 없어요. 그것도 헌금하고 십자가 이런 거 더 미련 곰탱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를 유대인은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보십시오.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지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큰 겁니까? 십자가의 말씀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렇죠. 구원을 받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십자가 사단 정성을 이어두면서 모든 권리를 다 깨부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빼앗겼던 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 우리 이 땅에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자연이 살아 우리가 가는 곳에 정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우니까 못 믿게 하는 거 중국이 못 믿게 하는 일본이 못 믿게 하는 거 일본이 전제국 못 믿게 하는 겁니다. 동남아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들어오는 거 그들은 은근히 막고 있습니다. 응? 성경에 기록하기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피할 것이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세상적 악마적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 이 세상에 그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선포가 뭡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권리 회복시켜 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선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냐?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봐라. 유대 사람 표적을 가 그리스도 사람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다. 약한 것들이 강합니다. 없는 것 같으나 다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멸망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죠. 구원받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요. 성서에도 나는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똑똑하다는 자들의 식견을 물리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이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론가가 어디 있느냐? 가장 깨를 이론만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에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자기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철학과 논리라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러 작정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과학으로 무정하고 이 시대, AI로 무정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어제 오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유대인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는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비유가 돼요. 그렇죠? 왜? 약하고 죄인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는 우리 지혜와 능력이 길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 힘보다 강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 과부가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 힘이 있고 있는 내 원한을 풀어다 보니까 그 못 견뎌 풀어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된 것도 우리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오부덕 권사님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 역사가 큰 거. 그 어머니의 기도 뭘 힘있겠습니까? 맨날 이거 표현을 세상적인 수도권 운동이나 하고 자식들이 봤을 때 어리석고 그러지만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부모들의 기도가 그러면 자식들이 잘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다 보세요. 뭔가 기도의 바탕이 없는지.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앞에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만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순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은 여기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십자가의 도가 전파하는 건 멸망하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휘네시스 하나님의 능력 깨달으면 이거 자 신령한 것은 플루마티코스입니다. 육체적인 계시 인간적으로 정신세계죠. 신령한 겁니다. 막대먹은 거짓과는 대조적으로 신령하지 막대먹은 거친 것과는 대조적으로 또는 악마같이 포악하게 되는 거 거짓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신령한 지혜입니다. 플루마티코스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10절에 20절이면 우리가 율법에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도 죄 아래 팔렸다. 그런데 자기가 율법에 있을 때 죄 아래 팔렸다는 거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율법에 신령하고 그래 나는 죄 아래 팔렸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자꾸 행하고 있네. 율법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인식할 것이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요. 율법은 뭐예요? 자꾸 죄를 부추기게 돼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죠. 바로 그 말합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나라. 내가 원하는 것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은 뭐니? 영혼욕이 있는데 영 속사 이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혼과 이 육체 안에서 자꾸 율법의 그 습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욕을 딱 구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신령하고 신 줄 압니다. 그러나는 육정의 맨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겁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런 말을 고백하냐? 혼과 육의 영역에서는 자꾸 율법을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영혼 이상이 없어요. 보시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지킬 수 없지만 그래요. 선해. 근데 뭐예요? 율법이 있게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율법 신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예수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왜? 내 힘과 능력으로 못 산다는 거 알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죄의 본성이라 이 말입니다. 타락한 본성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속한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은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했어요. 저랑 똑같이 고민해요. 어떨 때는 거룩한 건데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죠? 기도 안 해서 금식하고 이제 그 똑바로 세고 죄 짓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데 왜 맨걸 금식하면서 내려오고 가방 갖고 내려오면 그 앞에서 버스 탈 때부터 여기서 막 그런 욕이 나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버스 탈 때 보면 뭐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육체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 자체는 영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육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팔려 자기 자신. 그러니까 뭐야 사도 바울은? 우리의 힘과 능력 포기하고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은혜의 진리 되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곧 율법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도살하고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다고 죄입니다. 그래서 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컨뎀네이션 없다는, 공격 없다는.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죄의 사망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이런 영어로 우리도 그것을 듣는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요. 결론입니다. 고린도 4장 16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 속사람은 이놈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로 여러분 주관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겉사람은 나이 먹고 낡아지죠. 근데 속은 이놈의 속사람 영의 사람은 나날이 뭐예요? 새로운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줍니다. 왜 고난이라고 그럴까요? 이 사람 자체가 고난이니까요. 근데 뭐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로 살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뭐예요? 정체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치관, 보이지 않는 능력, 보이지 않는 일곱 명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원더풀 카운셀, 그분의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이는 세계에 여러 번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내적 보십시오. 내적 인간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놈의 속사람 영혼 나날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 믿으시면 아멘. 우리 보이는 것 믿음의 주원주가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보이는 것은 눈길을 돌리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눈길을 돌리며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